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함으로 많은 이들의 그러한 조롱과 또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사역은 끝나서 안식일이 있지만 구원의 사역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믿는 자들의 그런 정한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세의 모든 말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 속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담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몇 군데를 우리가 깊이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된다.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병자들은 나음을 입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양문이다라는 건 뭐냐면 양문은 그 양의 문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또 번제를 바치기 위하여 양들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다 해서 양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5개의 그러한 행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동하기만은 눈이 빠져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이 이렇게 막 휘감고 그렇게 천사가 연못을 동할지 언제 할지 몰라요. 밤에 할지 낮에 할지. 그래서 모든 환자들의 시선은 그곳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는다라고 하죠.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나아요. 한 명 가장.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누가의 특징이죠. 아니, 이게 요한복음이죠. 이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배, 진짜 오랜 시간이죠. 그렇게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해야지만이 들어가는데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물이 동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나는 낫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병이 든 상태로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고쳐주는 방법은 사람이 고치는 방법과 다르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행하셔요. 근데 사람은 뭘 고집하냐면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고집해요. 보십시오. 38년 된 그 병자에 가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38년 된 이 사람은요, 고정관념 속에 있어요.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니다. 그래서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만 낫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래서 나는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꼼짝없이 병이 낫지도 않고 여기에 누워만 있습니다. 이것이 병자가 생각하는 치료의 방법이에요. 병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내가 가장 먼저만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낫게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과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스테레오타입.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해왔던 그런 경험과 또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지식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우리의 지금까지 행했던 선입견과 편견도 내려놓고 이런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모양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말씀의 눈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물과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물이 동해서 내가 가서 너를 집어넣어 줄 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를 만나서 나로 인하여 너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이 그렇게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너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가만히 물 동할 때를 너하고 같이 있다가 물 동할 때 내가 너를 먼저 집어넣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직접 만나서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병자가 그냥 일어나서 주섬주섬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 38년 동안 그 병이 걸려있던, 그래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아파했던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에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그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안식일 날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니까 거기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이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벌떡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는데 사람들은 잠깐만, 너 왜 자리 들고 일어나냐? 지금 안식일인데. 너는 계속 아파 있어야 돼. 일어나면 안 돼. 지금은 안식일이야. 안식일이라는 그 자리 들 것을 들고 가면 그 일이야, 일. 안식일이 일이라면 안 돼. 하면서 누워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고 가지 말고. 이런 모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모순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다 이런 편협한
세상적인 제도와 세상이 만든 그 유전 속에 그 전통 속에 우리가 갇혀서 우리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이러한 모순 속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은 이런 우리가 만들어낸 그 틀 속에 그 올무 속에 우리가 스스로 빠지는 격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못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분이 나를 낫게 한 그분 38년 동안 병 가운데 있었는데 그 놀라우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 해서 나는 그 사람 말 듣고 지금 걸어간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야? 하고 얘기하는데 찾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성전에서 성경에 보니까 답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왜 다시 나타났을까요? 내가 너를 고쳐줬다 뽐내기 위해서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보다도 몸이 치료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고쳤다고 자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네 몸이 이제는 나았다.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든 것은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들이 날아가면서 이 날개짓 움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데에서는 지금 안전명의를 보면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그들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신 것이 있죠. 성경역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어떤 것은요. 죄로 인하여 온 병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고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주어진 병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실로암에 있는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말씀하기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죄로부터 오는 병이 있어요. 그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병을 우리가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악한 자가 떠나고 때로는 귀신들로부터 귀신 들려서 오는 병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닥칠 때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그 어떤 모든 병들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병이 죄로부터 왔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든 또는 일상적인 우리의 습관 때문에 오는 병이든 그 모든 것들은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가서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이렇게 치료되는 것보다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가 또 죄 속에 거하게 된다면 너에게는 더 큰 질병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올게 되기 때문에 그 질병을 걸리지 않기 위하여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먼저 그 애통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죄를 가르쳐 줍니다. 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 죄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하며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책망해 줄 때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우리가 회개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보다도 영적인 질병이 올 때는 문제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고요. 영적의 교만이 영적으로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은 영적 교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9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애연, 또 영 분별함,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있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니까요, 선물이니까 주시면 우리가 받죠. 그런데 기도할 때 특히 우리가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지 않기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자랑하면서 얘기했겠죠. 예수님이었어,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병을 고쳐서 38년 동안이나 내가 병들어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고쳤어.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직접 말 한마디로 나를 고쳤다니까 하면서 막 자랑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안식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성 모독했다라는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요즘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가지고 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막 많은 이들이 막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이미 우리는 안식,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 속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문제로 너희들을 갖다 이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일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또 문제가 하나의 그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쉬셨는데 안식일 날도 하나님은 좀 일하시고 계신가? 그러면 여기에 일하시면 뭔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쉬신 것. 이 마지막 날 쉬신 것은 창조의 사역을 멈춘 것을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나도 일한다. 이것은 구원의 사역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사역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구원받을 자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열방 곳곳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일은 안식일 날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걸요 뭐 숨기거나 가리지 않았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이 사역은 안식일 날도 계속돼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했고요. 또 실제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병자들을 고쳐주고요.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 내가 왕이라는 것, 주님은 그것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오해하든 누가 뭐라고 그런 권세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일의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 자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쳐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요.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아들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행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허락한 일, 아버지가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과도 똑같으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고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우리들에게만 왜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줘야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졸아가는 그들 앞에도 쫙 나타나가지고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서 죽인 예수다 하면서 나타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알았다. 내가 세상에 그렇게 나타내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어서 알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또 내 말을 지키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가서 나를 나타내고 그에게 가서 내가 거처를 삼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해준 것처럼요.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자들만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권세, 아들의 권세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암기를 했던 또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옮겼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거예요.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라는 뜻이죠. 내 말을 듣고는 말씀을 믿고예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말씀을 붙잡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버려버리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동일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라면요. 이건 믿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모조품 믿음이 돼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죽은 자들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는요. 그가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시 말하면 살아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데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청종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이 부활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죠. 앞에서는 지금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말씀을 듣고 그들이 소생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미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로 나타나 그들이 심판받게 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주 되시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0절 이하에서 두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언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이 알레떼이야, 이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역사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는 이 행적, 이 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고 묵상하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자세히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될 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줘요.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요한이 나를 증거했고 내가 행하는 일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이 하는 모든 행적들, 그것이 나에 대한 역사고 이 역사가 나를 증거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했다, 보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순종하라, 들으라 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지금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행적을 볼 때, 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분의 그러한 일을, 그분의 행하심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특히 가장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자, 여러분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것과 말씀이 여기서 거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개를 병렬 구조로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말해요, 성경은. 믿지 않는 것,
말씀이 너희 속에 없는 것.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자, 성경이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보십시오. 41절부터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래서 40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이,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증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생명을 가진 자라라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했고 나의 모든 역사가 증거하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말씀이 없다라는 것,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을 그들은 잘 지키고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읽어봤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얘기하죠. 막 그들은 줄줄줄 암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토라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글을 읽어봤냐? 그 말이 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도 믿지 않는 것이다.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그 야곱이 유다를 갖다 축복할 때에 그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성경에 말이죠.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모세가 기록했던 그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모세가 그렇게 직접 말했죠. 나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요. 이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만약 그 말을 믿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줬듯이요.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 모세오경 율법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반드시 신학의 눈으로 신학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편협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